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요, 기도 응답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바랍니다. 먼저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요, 오늘 본문은 기도에 있어서 응답받는 기도의 자세와 그리고 가장 놀라운 기도 응답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도 기도한다면 우리의 개인의 삶에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 이런 같은 문제들이 정말 홍해와 같은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어질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교회에도 정말 간증이 넘쳐나는 그런 기도의 응답의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 아멘. 이런 축복을 받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먼저 보면요, 오늘 말씀을 내용을 보게 되면 초대교회에 아주 심각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이자 초대교회 지도자의 한 사람인 누가요? 야고보라는 사람이 유대인의 분봉왕인 헤롯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헤롯 왕이 야고보를 죽인 걸 보고요, 대단히 기뻐요. 그러니까 이 헤롯 왕이 어떻게 합니까? 야고보를 죽인 것이 끝이지 않고 이제는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베드로를 잡아서 거기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6월절일 그날은 내일 아침이면 베드로는 끌려가서 죽게 되었습니다. 더구나 지금 베드로가 갇혀있는 곳은요, 아주 견고하게 지어진 지하 감옥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장장 16명의 군인이 지키고 있었고요. 근데 그 무엇보다도 더 어려운 것은 베드로의 양쪽 발목에 쇠사슬이 묶여있고 그 쇠사슬이 다른 두 병사의 발목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제는 베드로가 완전히 죽을 수밖에 없다. 이 쇠사슬을 풀고 감옥에 나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 이제 베드로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7절을 보니까 베드로에게 아주 엄청난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 같이 한번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물론이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강치가 울린다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고소를 치더라. 여러분 7절 말씀해 보니까요, 베드로의 두 팔목에 매였던 쇠사슬이 벗겨졌고 급한 옥의 문이 열려졌습니다. 그리고 성전으로 가는 큰 대문도 하나님의 사자에서 저절로 열려졌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죽음의 감옥에서 완전히 해방돼서 살아났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 본문을 보면서요, 베드로가 죽음에 살아난 것처럼 이 시간이 우리의 삶에서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정말 응답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기도 제목들이 매끈히 해결되어지고 우리를 부탁했던 모든 농해들이 풀어지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기를 예수는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이런 응답, 어떻게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었는지, 베드로가 죽음의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날 수 있었는지를 우리가 그 일을 살펴보면서 은혜 받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자, 먼저 우리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깨닫고 마가라는 구하에 오니 아래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 모여하고 있더라. 여러분, 이 12절 말씀은요, 교회가 그리고 성도인 우리가 문제가 일어났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감옥에서 풀려난 베드로가 마가의 집에 갔을 때 그 시간 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어떤 시간입니까? 굉장히 밤이 깊은 상황이었어요. 밤이 깊은 상황이었는데 이 마가의 집에 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였었어요. 지금 모여서 뭘 하고 있답니까? 예,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 베드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당시 유명한 그리스도 이름을 서명하여 헤롯 왕에게 베드로를 풀어달라는 진술서 탄원서를 작성하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헤롯이 돈을 좋아하니까 예루살렘 성도들을 다부터 돈을 모금해요. 돈을 뇌물로 바쳐서 일단 베드로를 구하고 가자. 그러니까 한쪽에서는요, 야, 그럼 무슨 비성경적인 비신앙적인 그런 행동을 하느냐 하면서 서로 논쟁하고 희행을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뭐 했습니까? 기도회를 열고 베드로를 감옥에서 나오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기도는 성도가 할 수 있는 위대한 일주의 가장 으뜸이 되어지는 것이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삶의 모든 다른 것보다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 기도다.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 기도다. 기도가 우리 삶에서 매일 앞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가르치는 교훈이라고 해요. 자, 이것을 잘 보여준 것이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기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자, 여러분 베드로가 옥에 갇히자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다른 무엇보다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들의 삶에서 가장 넘버원이 되어야 할 것이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기도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기도에게 첫 번째 자리를 준다는 것은요 하나님께 제일 앞자리를 준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기도에 응답해 줄 수밖에 없고 승리는 보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가 응답하는 비결이자 수많은 간증이 있었던 이유입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빈박과 어려움에서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었습니다. 자, 우리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열정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라고 하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강대의 소굴을 만들었다 하시네. 자, 그럼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지에서 매매한 자들을 다 내쫓으시면서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교회가 어떤 곳인지 아주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장사하는 자들을 쫓아내는 행동을 통해서 기도는 하나님의 집에서, 즉 교회에서 다른 무엇보다도 우선시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생명은 바로 기도입니다. 아멘. 교회의 생명은 바로 기도예요. 교회의 능력과 영광도 무엇입니까? 기도. 교회의 능력, 영광 다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구성된 생명과 능력도 기도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다른 무엇보다도 기도를 첫자리에 두고 기도하는 교회 성도는요 응답할 수밖에 없고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기도를 하되 어쩔 수 없이 하는 성도, 그런 교회, 더 나아가서 기도가 없는 성도, 교회는요 영적인 생명과 능력을 상실하게 되고, 이런 교회와 성도는 결국은요 갈등하게 되고 오랜 일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에서 기도에게 어떤 자리를 주었습니까? 여러분은 살면서 기도를 여러분 삶에서 어떤 자리를 주었습니까? 여러분 기도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기도를 여러분 삶에서 어떤 위치에 두고 있습니까? 문제 앞에, 사건 앞에 다른 거 다 하다가 마지막으로 어쩔 수 없이 기도했습니까? 아니면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기도를 나의 삶의 가장 앞자리에 두어서 응답받고 승리하는 간증의 삶을 사셨습니까? 저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일석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기도를 나의 삶의 다른 무엇보다도 최고 앞자리에 두는 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정말 기도가 우리 교회 넘버원이 되어서 정말 만민이 기도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정말 기도를 우리 삶의 최우선을 두어서 응답받는, 그리고 간증이 넘치는 성도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말씀 우리 같이 봅니다. 두 번째로 5절 말씀 한번 같이 봅니다. 자, 읽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자, 여러분 이 5절 말씀은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가 응답받는 비결을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을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어떻게 기도했다는 겁니까? 어떻게 기도했죠? 예, 맞습니다. 간절히 기도했답니다. 간절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요, 간절히 하면 안 된다.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하는 기도, 주어부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응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기도가 간절한 기도이길 바랍니다. 네. 자, 그럼 여러분, 간절히 기도한다는 것, 간절한 기도가 어떤 기도일까요? 간절히 기도한다. 간절한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자, 우리 예레미야 29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오늘 말씀 보니까요, 간절히 기도한다는 것은요, 어떤 기도입니까? 온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온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 정말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마치 경주자가 승리해서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서 달려나가듯이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향하여 달려나가는 그 기도, 그것을 뭐랍니까? 간절. 자,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가르쳐줍니다. 왜 우리가 수많은 기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받지 못하는가? 왜 응답받지 못하는가? 그 이유는요, 가장 큰 이유는 우리의 기도에는요, 이런 절박하고 간절한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혹시 이틀 전에 무엇을 기도했는지 기억하십니까? 하고 물어봐요. 성경 공부 모임에서 기도한 건 생각나십니까? 하고 물어봐요. 그럼 많은 분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기도하긴 했는데 무엇을 기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도하긴 했는데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내가 기도한 내용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면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하나님 그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하나님도 그런 기도에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한 내용을 잊어먹고 있다면 하나님도 그런 기도에 응답할 것을 잊어버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열왕기하 20장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들어가서 내 백성의 죽은 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성심안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자,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선지자 이사야를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보내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죽을 것이다. 죽을 것이니까 이제는 집을 정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얼굴을 벽으로 향한 채 심히 통과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얼굴 벽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심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의 간절한 기도를 듣고 한 말씀이 바로 오늘 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5절 말씀을 보면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것이 뭡니까? 바로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한번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 분입니다. 맞습니까? 네. 하나님은 자기가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신 분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끝까지 이루시는 초지일간의 하나님이십니다. 맞습니까?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죽어야 합니까? 살아야 합니까? 왜 대답이 없어요? 죽어야 합니까? 살아야 합니까? 모르겠어요. 다시 한번 할까요?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자, 그럼 히스기야 왕은 죽어야 됩니까? 살아야 됩니까? 죽어야 합니다.
죽어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반드시 자기 말씀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도 하신다면 히스기야는 죽어야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히스기야는 어떻게 해요? 놀라도 죽지 않고 하나님부터 생명을 연장받습니다. 자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바로 하나님께서요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내가 너 눈물을 보았다. 너의 간절한 기도를 내가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초지 일각보다 하나님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뭐라고요? 바로 너의 기도와 눈물이라는 거예요. 온 마음과 온 마음에서 하나님께 나는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은 더 중요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간절한 기도 후에 히스기야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히스기야는요 건강을 회복했어요. 건강을 회복했어요. 생명을 연장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만 아니에요.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와 유다 나라를 내가 안서부터 보호해주겠다. 끝까지 보호해주겠다. 너 살 동안에 보호해주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간절한 기도가 된 자의 받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저는 우리 모두의 기도가 정말 응답되는 그런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문제가 우리의 어려움이 풀어지는 그런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바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바로 온 마음과 온 힘으로 하나님 찾는 간절한 기도가 우리 기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기도한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그 간절한 기도를 드릴 때 우리는 이런 기도 응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기도에 간절한 회복되어지는 그런 축복 기도했으면 축원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우리 다시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예, 여러분 이 5절에서 우리는 기도 응답받는 한 가지 더 비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보니까 교회는요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라고 해서 교회라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교회는 간단히 말해서 뭡니까? 교회는 믿는 자들이 모인 공동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교회라는 말은요 어떤 의미입니까? 기도를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 같이 모여서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응답받은 기결이 뭡니까? 바로 이렇게 같이 모여서 있는 합심기도 연합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합심기도 연합기도는 특별히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원하시는 기도의 모습입니다. 물론 하나님은요 한 사람이 하는 기도에 하나님 기도를 받으십니다. 그런 기도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한 사람 기도를 통해서 믿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바로 연합된 기도. 그 기도 속에는 훨씬 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 아시죠? 예, 여리고성은 반드시 무너져야 합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무너진다고 약속했어요. 자 그렇다면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제일뽑기를 했어요. 제일뽑기해서 대표를 뽑았습니다. 대표를 뽑고 그 대표와 여호수아가 성경에 말한 대로 돌고 그리고 소리를 지르면 여리고성이 함락되어질까요? 함락되지 않을까요? 자 함락될까요? 함락되지 않을까요? 자 한번 손 한번 들어볼까요? 함락됩니다. 네, 함락됩니다. 네 번 공감하십니다. 자 함락되지 않는다. 함락되지 않습니다. 몰라. 나는 상관이 없습니다. 네. 상관이 없습니다. 이 원래 해석지가 참 많네요. 네. 이래서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사실 이 성경에 나와 있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근데 여러분 분명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이스라엘 전 백성이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돌고 그리고 전 백성들이 마음을 합해서 소리쳤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리고가 완전히 무너졌다는 거예요. 완전히 무너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처럼 성도들이 모여서 같이 기도하는 연합된 기도는 훨씬 더 큰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마태복음 18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요, 어떻게 해요? 두 사람이 하시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어떻게 해준다 말씀하십니까? 놀랍게도요, 하나님께서 자, 그들이 뭐랍니까? 무엇이든지 그 구한 것을 응답해 주겠다.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정말 이것을 기대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응답해 주시겠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성도들이 연합하고 기도한 것을 기뻐하시며 그런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를 보면서 참으로 안타깝게 여긴 게 하나 있어요. 많이 있지만 안타깝게 여긴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요, 저희 교회가 이렇게 소그룹이 아주 활성화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서로 모여서 연합하여 서로 정보기도를 해주지 못하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제 마음과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모이는 건 언제 모입니까? 주일 예배, 그리고 식사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제 마음과 이런 마음이 좀 들어요. 그냥 드시지 마시고 식사 끝나면 잠깐이라도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래서 서로 중보기도를 해주면 참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멘.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 별로 안 하시세요. 아멘. 목사님이 별거 다 시키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오늘부터 우리 전문의 권사들이 한번 수고해서 한번 도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겠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연합에 기도할 때 우리의 중보 기도가, 우리 연합하는 그 하시 기도가 정말 하나님께 정말 응답받으시고 그 우리 연합을 통해서, 연합 기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주 앞에 쓰임받는 교회가 됩니다. 정말 이런 축복의 길을 예수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자,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나의 삶에 있어서 기도가 다른 것보다 제일 첫 자리에 둬야 된다. 기도를 첫 자리에, 맨 우선순위에 둬야 된다. 그리고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은 마찬가지로 기도가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고 교회의 생명이 되고 기도가 된다. 그래서 교회에서 기도가 첫 자리에 우선순위에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 두 번째, 응답받는 비결은 뭐라고요? 간절합니다. 간절로 기도해야 된다. 그 간절히 우리 교회, 우리 기도에 묻어날 때 하나님의 그 기도를 응답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는요, 성도의 마음을 같이하여 연합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한 주일 동안 정말 응답받는 정말 가정의 문제 해결되어지는 그런 축복 기도의 축원합니다. 아멘.